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음에도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시작해서 어떤 이는 상당한 실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었는데 어떤 이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분명 신앙이 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믿기 전에 옛 생활이나 습관을 청산하지 못하면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주초와 도박과 사행성 오락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또한 믿기 전에 세상적인 모임이나 불신자들과의 교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 역시 믿음이 클 수가 없습니다. 동창회나 지역 모임, 동아리 모임, 친구 모임에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 열심을 다른 곳에서 빼앗기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자기의 양심에 꺼리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참 더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1조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요. 또 한 가지의 신앙 성장의 걸림돌은 성격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큰 상처가 되어 정서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매우 불편하게 느끼기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만남을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둥그러지고 단단해지며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요. 이것이 없기에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상처를 만들고 스스로 시험 들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옮겨 다니고 떠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이렇게 예전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청산하지 못하거나 헌금 생활이라든지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이지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 교회에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주차장도 하나 없고 자리까지 비좁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 교회가 좋게 여겨져서일 것입니다. 맞지요? 아멘 해주면 좋은데. 교회가 좋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적이라서 그런가요? 서로 잘 챙겨주고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기 때문인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잘 챙겨줍니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도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20년 동안 교회장을 몇 건을 안 치렀는데 다 송탄 관내에서 치렀어요. 그런데 저 멀리 한 40분 거리에 천안에서 교회장을 치르는데 총 예배를 5번 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에 첫날 9시 예배부터 꽉꽉 차기 시작하고 새벽에 드리는데도 오셨고,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없어요. 한 번 문상 가서 부조하고 말아요. 근데 어제 장지까지 등산하는데 정말 등산을 했어요. 우리 거기까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 주는 것. 나랑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부모님이세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챙겨주는 것, 이건 우리 교회만의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서로 풍성히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그죠?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육 프로그램이 좋아서일까요?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목사가 좋고 훌륭해서 여기 있나요? 이건 좀 아멘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 이유로 사람들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가족적인 분위기 좋은 프로그램과 그리고 훌륭한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없어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존경하는 목사가 이 교회를 떠나면 그때는 어찌할 것입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늙고 죽고 아이가 어른이 되기에 교회도 계속해서 물갈이가 되고 분위기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목사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은퇴하게 되고 다른 목사가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이 바뀌었을 때 실망이 되면 그때는 이 교회에 붙어 있을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남사스럽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줄 모르고 멀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양아파트요, 모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도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저를 텔레비전급의 목사로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제 멘토십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는 제가 영광스럽게 느꼈을까요? 김동철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영광스럽게 느꼈을 거예요. 20년 동안 제 설교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제 속에서는 참 이 사람 가볍다,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이 교회에 처음 온 날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온 날 그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저를 얼마나 안다고 멘토니 훌륭하니 존경하니, 여러분 이거 웃기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말입니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25년을 살고 있는 제 아내에게서도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하는 말을 몇 번 보고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아시죠? 알기는 뭘 알아?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줬다고?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정상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그 말을 남편한테 해야지 왜 저한테 해요?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 교회 떠나서 다른 큰 교회로 가면 따라오겠다고 충성을 표시한 분도 계셨습니다. 아주 웃기는 분들입니다. 아니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런 분들은 목사가 호텔 가자고 해도 따라올 분들입니다. 커피숍 말고 호텔방 가자고 해도 따라올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돈 뺏기고 몸까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목사의 설교, 목사의 삶, 목사의 인격, 목사의 멋있는 외모, 이런 것이 교회 선택과 교회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 선택과 교회 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 신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된 믿음일까요? 저는 거의 거짓된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던 분들 모두가 지금 현재 이 교회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혼자 시험 들고 혼자 상처받아서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개척 후 20년이 되어지는 오늘까지 이 교회에 등록했다가 떠난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교회에는 그만큼 분란이 없었어요. 평온한 교회 이상으로 교회가 평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였어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역경을 잘 이기며 꾸준히 교회가 성장해 왔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양육되어 왔어요. 그럼에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 때문일까요? 제가 이 교회에서 돈을 유용한 적이 있었고 제가 무슨 간음 사건이나 좋지 않은 루머에 쌓여본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를 존경합니다, 멘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들 스스로 실망한 거예요. 왜요? 헛것을 참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 실은 목사를 믿은 거예요. 지도자의 훌륭함 뒤에는 반드시 연약함이 있습니다. 존경스러움도 있지만 실망스러움도 있습니다. 한두 번 보았을 때는 좋게만 보이지만 계속 보면 실증납니다. 더 많이 보면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의 내면과 정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멘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한 너무나 가볍게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가볍지 마십시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려거든 삶으로 하세요.
존경하고 따를 사람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일인 거예요. 사람을 오래도록 사귀려고 하십시오. 마음과 마음을 주고 나의 허물과 나의 못남이 드러나도 그것을 용납받고 용납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관계까지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겉으로 좋은 것만 보이려고 치장하고 변장하지 말고 나쁜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서로 연약한 사람들끼리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보다듬어주는 거기까지. 그래서 정말 내 인생 속에서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을 발견하십시오.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이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목사이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매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정도는 장로님들 정도지요.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요. 마음 깊이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분들의 삶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따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지 못한다면 나 역시 분명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는데 누가 나 같은 것을 인정하고 존경해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인생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존경과 인정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영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걸림돌이 뭘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신데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을 내어 쫓는 장본인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죽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이후 장정만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을 때 주님은 군중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 무리들은 다시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실체를 밝히셨습니다. 즉 당신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영생을 주러 온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까지요. 네. 예수는 유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전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52절에서도 그들은 생명의 떡인 당신의 살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의지해서 영생을 얻는 것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0절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전혀 제자들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66절이 그 결과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특별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70명의 문도들이라고 나옵니다. 70명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려고 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데 그들 역시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 훈련받던 자들까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67절을 볼까요? 67절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고 묻습니다. 그들 역시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69절.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만이 겨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진리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70절에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같이 계속 읽습니다. 예, 왜 여기서 가룟 유다가 마귀고 예수님을 팔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 가져온 파장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리고 7장 1절의 말씀은 더욱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읽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과 결별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시점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힌 직후부터인 것입니다. 됐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는 걸려서 넘어지기는커녕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과 기적의 의미를 풀어주며 당신의 실체를 밝히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분명 요셉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어른과 친구들이 다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핏덩이도 보았고 아이로 자라나서 청년 목수가 된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인성과 신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인간으로서 훌륭하다면 이해하지만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어떻게 한 몸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함께 있으면서도 혼합되거나 뒤섞이지 않고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이단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신인연합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 그 자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태어나 젖을 먹고 자란 자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실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피곤과 굶주림에 지쳐있고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다가 예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뛰어난 성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생각을 깊게 해보지 않고 자기가 대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이 교회에서 분위기 좋은 것을 믿는 것인지, 가족적인 분위기를 믿는 것인지, 프로그램을 믿는 것인지, 목사를 믿는 것인지, 친구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타스나 있습니다. 모 신학자는 어느 교회든지 80%의 교인은 영적으로 졸고 있고 10%는 깊이 잠들어 있고 10%만 깨어서 일한다고 합니다.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졸고 있는 80%의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부흥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졸고 있는 80%는 깨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깊이 잠자는 10%의 사람들을 절대로 깨우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깨웠다간 신경질을 많이 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요, 한 녀석은 딱 깨우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한 녀석은 깨우면 지랄을 떱니다. 얼마나 지랄하는지 몰라요. 입으로 확 걷어내버려야 돼. 그래서 깨우기 전에 제 아내의 허락을 받습니다. 여보, 깨워도 될까? 준비됐어? 애들 시끄럽고 지랄 떨고 우리 받아줄 마음 됐어? 지금 깨우세요. 그러면 깨워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깨워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닌가? 어? 자도록 그냥 냅두래요. 교회에 와서 졸고 있는 80%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은 고민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되게 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꾸벅꾸벅 졸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시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깨워서 주님께서 나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감격을 불어 넣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의 성패, 교회 부흥의 척도라는 겁니다. 10%에 깨어있는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사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것을 죄와 영원한 지옥의 불꽃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값없이 얻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내 영혼이 쪼개진 경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죄 하나 없는 자녀로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10%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떠날 수 없음을 알기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환경이 변해도 교회를 아끼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다. 대신에 목사를 마음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여전히 옛생활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만큼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과 내 자아와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관심이 없고 그냥 무사무탈하게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하게 종교 생활만 하다 죽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평생 수근수근만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심지어 영생을 잃을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존재와 역사성에 대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해 마귀들도 믿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마귀들도 떨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고 사탄이 영생 얻었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천지도 역사성과 신천지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신약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사형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저주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수군거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지라도 기쁘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 사람만이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낼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1g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 나사렛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몸과 운명의 나를 붙들어 매셨음을 믿습니다. 내 신앙 중심은 교회 안에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좋은 환경에 맞추어져 있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 신앙은 오직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나는 갈등하고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말없이 충성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몸의 기력이 다할 때까지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꼴지어가는 10%에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로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신앙으로 더욱 새로워지시고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